되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 패신의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찬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네.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헛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8월 3일 월요일 이사야 1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쬐이는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 구스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유다에 사절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유다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구스가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스가 애굽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의 유다와 구스가 아수르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절을 파견해가지고 활발히 움직였던 시기에 예루살렘 왕궁에
위정자들에게 선포된 말씀 같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BC 705년부터 701년 사이 그때쯤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구스의 징계를 선포하지만 실제로는 구스에 의존해서 반아수르 노선을 강화하던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스기야한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결국 대적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 메시지인데요. 죄 있는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 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우리는 어찌할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구스의 사신들에 대한 선지자의 동정심과 권면이 드러나 있는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스가 그 당시에 외교적, 군사적 곤경에 빠졌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아수르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는. 그래서 구스 사절단한테 아수르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수르 때문에 동맹군을 결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더 분명하게 아수르의 멸망을, 즉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가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다. 감사의 조공을 바치러 유다로 올 것이다. 재밌죠?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완전히 그 군사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위험에서 다윗의 집과 남쪽 나라들을 건져내셨죠. 역대하 32장 20절 23절에 보면은 오늘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 기사가 나와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분명 구스 사절단도 끼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계 만민을 그 은혜 아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배임에 비유된 아수르의 패망 예언을 통해서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거나 거스리는 자를 잘라버리신다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어떤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속담이 있죠. 쬐이는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 오늘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굉장히 조용하십니다. 참으시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용하게 햇빛처럼 구름처럼 조용하게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쬐이는 일광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식물들은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함으로써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근데 만약에 며칠 동안 완전히 흑암이 계속되면 그냥 검은색 봉다리 딱 씌워놓고 며칠 지나면 음지식물 외에 거의 모든 식물들은 아마 노랗게 시들어 버릴 겁니다. 햇빛이 있음으로써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만 인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쬐는 일광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소행을 보고 참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쬐이는 햇빛을 보고 악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더욱더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을 운무처럼 감찰하십니다. 가을 운무, 네, 가을 더위 운무라고 하죠. 네, 참 시적 표현인데요. 이것은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을 암시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죠. 악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더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한 사람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그러니까 햇빛이나 비나 다 선한 자, 악한 자 다 내리신다 이거죠. 불의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된 거고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된 것으로 착각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데 말이죠. 고요하게 쬐이는 햇빛, 더위를 식혀주는 구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아수르와 같은 시험이 닥쳐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구스와 같이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동맹합시다.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를 물리칩시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던 구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결국 아수르는 물러갈 것이다. 여러분의 아수르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구스 사절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경우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셔서 쬐이는 일광처럼 조용한 가을 운무처럼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피조물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쬐이는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